사랑하는 부모님들,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가 백성이 아닌 그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사울왕의 눈은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에게 머물렀습니다. 만약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머물러 있다면 빨리 시선을 옮기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킹스 인 더 바이블의 첫 번째 왕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유일한 사람, 즉 사무엘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사실 사무엘은 왕을 요청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이스라엘도 용맹한 왕이 있어서 전쟁이 있을 때 앞서 나가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백성을 사무엘은 마땅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정말 그들이 원한 것처럼 사람이 보기에 아주 준수한 자를 준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한마디로 사울은 외모적으로 왕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성품도 괜찮았습니다. 그는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으스대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백성들에게 선포될 때도 진보다리에 숨어 있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자 첫 번째 전투인 암몬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용맹한 왕 사울을 환호했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환대 속에 사울 왕은 그들을 고질적으로 괴롭히던 블레셋과의 싸움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드디어 블레셋 군인들과 마주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그 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울은 살짝 긴장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암몬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가 와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데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사울은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 선지자 대신에 자기가 희생 제물을 취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 전쟁에 임해야 했는데 지금 사울은 도망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월권을 행했던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백성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를 그냥 두지 않고 경고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모두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오래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왔을 때 그들에게 먼저 싸움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살기만 했지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이스라엘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높이 들게 함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하셨고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라 명하셨던 겁니다. 이에 사울 왕은 백성을 소집하여 아말렉으로 쳐들어갔고 말씀대로 진멸했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이룬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는 그 땅에서 가장 좋은 양과 소를 취하여 가져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왜 이런 짓을 했냐고 책망하니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리기 위함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무엘은 기가 막혔고 하나님은 너무 속상하셨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이해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역사에도 무심했었나 봅니다.
과거의 부끄럼쟁이 사울은 사라지고 뻔뻔한 욕심쟁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당사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한다고 하니 당장이라도 울며 불며 잘못했다고 엎드려야 하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솔직하게 인정하기를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면 안 되겠냐며 사정합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아닌 그를 환호했던 백성들이 더 신경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계속해서 왕으로 둘 수 없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었는데 사울 왕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사울은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진 다윗을 평생 질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 중에서 죽는 것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가 백성이 아닌 그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사실 그는 처음 사무엘을 통해 왕이 될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왕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 왕이 이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의 가정, 지금의 자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사울 왕의 눈은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에게 머물렀습니다. 만약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머물러 있다면 빨리 시선을 옮기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 왕은 얼마든지 돌이킬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를 넉넉히 누리고 사는 교육국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육국 부모님들 킹스 더 바이블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시죠? 저도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그 시간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직 모르신다고요? 그럼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화요일, 목요일 저는 10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도 함께 해요. 안녕. 지금 연습이지?